오늘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세세한 삶의 모든 것들을 관심 갖고 알고 계시고 살려내려고 모든 것들을 쏟으신 우리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한 2주 전에 부탁을 하나 받았습니다. 라디오 방송에서 청소년 코너가 있는데 딱 한 달 동안만 청소년 코너에 좀 출연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희망이 되는 메시지를 잠깐 나눠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2번 녹화를 했는데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또 주일날 시간 잘 모르겠지만 여튼 방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주 한 이틀 전에 녹화에서 그 사회자 함께 진행하는 사회자가 제게 청소년에게 무엇이 중요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의 청소년 시기를 잠깐 반추해 보니까 만만치 않은 도전들이 있고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사실 매우 쉽지 않는 시기, 우리는 주변인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잠깐 생각을 하다가 절대 감사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가장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 그것을 뚫어낼 수 있는 힘, 그것이 절대 감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바울의 삶의 자리는 감옥입니다. 아주 열악하고 아주 처참하고 아주 비참한 삶의 가장 밑바닥에는 감옥에서 오늘 11절에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한번 따라 해볼까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제 말이 아니고 바울이 2000년 전에 감옥에서 그렇게 편지에다가 글귀를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어떤 형편에도, 감옥에서도, 감옥 밖에서도 주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 자족하기를 배웠던 마음은 자기 주변의 환경을 지배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절대 능력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화가 훅 하고 나면 그 컨트롤을 잘 못합니다. 사람이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도 근심되고 걱정되는 일이 앞에 딱 하고 버티고 있으면 매우 위축되고 기가 죽습니다. 상황 앞에서 그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내 가지고 있는 소유나 아니면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 전 수요일 예배 때 우리 교회에 말씀을 전해주셨던 한 분이 계시죠. 또 황성주 목사님, 우리가 황성주 생식, 또 우리 한국에서 최고 암 전문의로 알려져 있는 황성주 박사님, 이제 목사님이 오래전에 되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 아주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본래 계획된 게 아니었는데 차 타고 드랍해 주다가 오늘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오게 되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아주 깊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한 가지 하려고 실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감사 일기입니다. 그분은 셀폰에다가 하루에 감사를 20가지, 30가지 이거를 틈틈이 적어가지고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감사 일기는 저에게는 난생 처음입니다. 감사 일기를 써보니까 감사 제목들을 쓰고 더 클라이막스는 감사 제목을 쓰고 뒤에다가 반복적으로 이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평범하고 유치해 보이고 아이들이나 할 것 같은 이 감사했습니다를 쓰는 순간 새로운 삶의 지평이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 일기를 써보니까 삶의 최고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전략책이 바로 이 감사 일기책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대로 삶이 운행이 되고 감사한 만큼 그것이 진짜 내 것이 되겠구나. 감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감사하지 않으면 내 주머니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그거는 내가 누릴 수 있는 나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도 체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하면 남들 다 피하는 배설물도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보석이 될 수도 있고, 불평하면 누구나가 이거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인데 이게 불평하면, 감사하지 않으면 그 보석이 쓰레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면 남들이 다 필요하지 않다고 여겨버린 쓰레기, 그 쓰레기도 감사하면 꽃이 되지만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면 꽃도 추한 쓰레기로 취급받기가 십상입니다. 제가 여기 처음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아 설교했을 때 세계 최고 MC죠. 터크쇼의 제왕인 오프라 윈프리 얘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오프라 윈프리의 이야기 청소년기는 우리가 좀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주 처참했죠. 부모들이 아주 결손 가정으로 심각한 비참한 이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10대 때부터 마약에 이 소년은 중독됐고, 그리고 몸을 함부로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청소년기가 매우 암울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청소년기를 그렇게 보낸 오프라 윈프리에게 누구나가 오프라 윈프리를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세계 교황도 그 품에 안겨 허그하고 싶다. 대통령도, 적군도,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만 닿으면 살살 녹아버립니다. 그 오프라 윈프리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그 세계를 모두 허그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그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10대 때에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감사 일기를 썼습니다. 어떤 핑계와 변명도 없이 5가지의 감사 제목을 매일같이 썼습니다. 그 감사가 내 삶의 지형을 바꿨습니다. 감사는 땡큐.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말하는 언어인데 아주 평범하고 할 말 없을 때 그냥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아니면은 아이들에게 주로 그거를 가르쳐야 될 때 평범하고 때론 유치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언어같이 보이지만, 이 감사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내게 다가오는 상황을 재편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황성주 박사님이 저에게 주시는 가장 큰 도전의 문구는 바로 이겁니다. 상황을 재편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능력. 내게 펼쳐져 있는 상황을 그냥 순응하고 아니면 수동적으로 마주치면서 피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든지, 아니면 그냥 모든 것 그냥 다 온몸으로 맞으며 지나가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내게 다가오는 상황을 재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우리 인생엔 정말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능력이 있는가 아니면 없는가. 감사는 이런 상황을, 내게 다가오는 상황을 재편하는 가장 큰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감사는 바다와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겉은 수면은 조용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는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심연 바다 깊숙한 곳까지 어마어마한 이 생명체들이 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수면 아래로 실 하나를 떨어뜨려 낚시도 합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길어 올리기 위해서.
감사라고 하는 거는 감사하지 않으면 수면만 보고 살게 되지만 감사를 하게 되면 그 바닷속에 있는 무수한 예측하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의 보고의 진주들을 우리는 길어 올리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을 바꾸고 재편할 수 있는 능력이 대학 교육에서 전공 과목을 선택해서 배워서 절대 안 됩니다. 지식을 많이 쌓아서 절대 안 됩니다.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느냐? 절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삶으로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들을 재편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누구나가 다 감사하고 싶죠. 박광희 권사님, 감사하고 싶죠. 다 모든 상황에 감사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말처럼 다 잘 되느냐? 잘 되지 않습니다. 유식한 사람, 똑똑한 사람, 멋있는 사람, 예쁜 사람, 돈 많은 사람, 모든 사람 여기에 퍽퍽 넘어집니다. 감사하고 싶은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적을 규명해야 됩니다. 그 감사를 방해하는 두 가지의 적을 오늘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목사님의 아들인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 아시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집필해 20세기 아주 전 세계 철학 세계를 움직였던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학자가 두 가지의 단어를 제창하게 됩니다. 하나는 르상티망이라고 하는 단어고 하나는 조르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나중에는 누구죠?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거를 집대성하게 되고, 그리고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거를 이제 완성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르상티망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원한, 원망, 그러니까 과거에 속한 일입니다. 조르게라고 하는 이 독일어는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염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늘 중요한 핵심적인 용어니까요. 르상티망. 이건 불어인데 한번 따라해 봐요. 르상티망. 그 다음에 조르게. 이 르상티망은 늘 과거에 한 맺히는 것, 그리고 부족한 결핍되었던 것, 이거에 대한 원망과 원한에 대한 감정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키에르케고르를 비롯해서 하이데거 또 이런 세계를 주름잡았던 학자들이 나오게 된 배경은 그냥 그들이 뛰어났기 때문에 나왔던 게 아니고 다 유대인들입니다.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아주 끔찍한 경험을 했던 집단적 르상티망, 집단적인 원한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숙제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이 히틀러라고 하는 놈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숙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이 지상 명령 자체를 순종하지는 못하게 되는 거가 됩니다. 그냥 이건 한 개인에게 감사해라, 기뻐해라, 오늘 이렇게 축제니까 넘어가자, 이런 가벼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 집단적인 트라우마, 이 르상티망이 걸려있는, 이걸 해결하지 못한 그 채로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행복한 진정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 이게 이 단어가 나오게 된 중요한 이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이 그들은 출애굽 광야에 40년 동안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르상티망이죠.
출애굽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 2년 만에 출애굽한 지 2년 만에 거의 약속의 땅 목전 밑에까지 탁 치고 올라갔는데 그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 정탐꾼들이 듣고 와서 보고한 내용은 이 정말 안 됩니다. 이건 우린 잽도 되지 않습니다. 올라가면 우린 다 망합니다. 올라가자고 했던 2명과 모세를 향해서 돌을 들어서 원망하고 난장판이 벌어졌던 장소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38년을 더 연기하여서 광야에서 죽을 똥살똥 고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데스 바네아는 광야 한복판에 있는 르상티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르상티망은 무엇입니까? 마음에 한맺히게 하고 원망을 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그 돌덩어리는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원망만 걷어내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다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이 곧 멸망입니다. 반면에 조르게는 염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이 조르게, 염려 문제를 아주 깊숙하게 관심을 가지고 반복해서 다루십니다. 일례로 마태복음 6장만 보더라도 마태복음 6장은 조르게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39절 말씀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죠? 또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걸 3번 반복해서 예수님이 염려, 이 조르게 문제를 터치했습니다. 두 번째로 27절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가 밥 먹여주냐? 염려가 그 별것도 아닌 키를 조금이라도 크게 해주더느냐? 조르게, 좀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조르게를 한국말로 옮겨 놓은 게 재미있는데 마음 조림. 조르게의 한국 그 번역 마음 조림, 그러니까 마음이 막 졸여지는 거 있죠. 막 쥐어짜는 거죠. 근심, 걱정, 염려 때문에 마음이 졸여진 현상. 또 예수님께서 그 같은 장인 34절에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족하니라. 오늘 11절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족하다고 하는 것은 조르게를 차단시킬 수 있는 수문입니다. 족하다. 한날의 괴로움, 그걸로 족한 거지 내일 염려까지 끌어와서 99%가 나에게 닥쳐오지 않을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끌어다가 내가 오늘 현재를 망쳐버리지 말라. 그날 이루어지는 일, 그날 족하고 그렇게 감사하며 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수문이 족하다, 난 자족한다, 감사한다, 넘친다, 이 수문이 내 마음대로 내려왔다 올렸다가 버튼 누르면 하면 좋은데 이게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말을 듣지 않았어요. 이게 내려와야 될 때 내려오지 않고 올라가야 될 때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르상티망이나 조르게 이 두 개를 차단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까 일체의 비결은 하나 알면 모든 게 터득되는 걸 일체의 비결이라고 그러잖아요. 100가지를 알았는데도 그 하나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를 알아서 모든 것들을 열 수 있는 맞는 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바울처럼 알 수 있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백날 밖에 가서 많은 것들을 얻고 많은 시간 투자하고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서 주목하는 것,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실제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전파사 셀 모임에서 함께 공부하는 욥이라는 인물은 이 르상티망과 조르게 사이에 있는 인물입니다. 그 사이를 살았던 인물인데 욥은 사실은 하나님과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3번이나 그를 칭찬했고 욥도 욥기 1장 22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욥은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퍼펙트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내가 고난을 겪고 있는데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는데 이 고난의 파고를 지난 다음에는 내가 뭣같이 나온다고요? 순금같이, 순금이나 정금이나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왔다. 그러면 그 말은 단편적인 증거가 지금 욥은 순금이 아니고 불순물이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새 친구는 와가지고 계속 그 불순물 찾느라고 정신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새 친구 찾은 불순물들 다 꽝이라고 심판했습니다. 그 불순물이 뭐냐? 그 욥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벽했던 욥, 모든 이 동방의 가장 훌륭한 의인으로 빈틈이 없을 정도로 좀 얄미울 정도로 완벽했던 욥. 그 욥에게 과연 불순물이 뭐냐? 욥 안에는 조르게가 있었습니다. 염려가 있었습니다. 욥기 3장 25절 26절 말씀에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니까 내가 옛날 맨날 두려워했던 게 내 몸에 다가와 버렸고 내가 맨날 무서워했던 그게 내게 임해 버렸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완벽한 조르게 문제입니다. 욥은 불안, 두려움, 무서움 이 조르게가 자기 삶의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관계 완벽했고 늘 예배 생활 잘했고 늘 기도 생활 잘했고 늘 경건했고 믿음 빈틈 없었던 사람이지만 그 마음에 해결하지 못한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조르게 문제였습니다. 염려 문제였습니다. 그 염려가 어떤 염려냐? 욥기 1장 5절에 보면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아들이 몇 명이었죠? 7명, 딸 3명, 도합 자녀 10명이에요.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이 10명의 자녀들이 매번 생일잔치를 할 때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욥이 번죄 예배를 드렸는데 그 최상의 예배를 드렸는데 이유가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이게 보면 참 근사한 욥의 모습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10명 자녀들이 생일 잔치를 했다면 이거 12달이니까 거의 1년 내내 생일 잔치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그 엄청난 부의 소유를 가지고 그 잔치의 모습도 아주 화려했을 겁니다. 그거 보면서 아버지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런 자녀 보고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어떻게 하나? 혹 이런 자녀들이 그 가운데서 죄를 쌓아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잔치 다음 날 한 번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 소를 태워가지고 각을 떠서 그 향기를 통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최상위급 예배를 그 잔치가 끝난 다음 날마다 드렸습니다. 욥은 르상티망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대한 원한이나 이런 거는 많이 보이진 않습니다. 고난을 받으면서 나중에 보니까 그 르상티망의 흔적이 고난 가운데서 쌓여 있긴 하지만 본래적으로 욥은 르상티망보다는 조르게 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염려했던 게 나에게 와버렸고 내가 무서워했던 게 내 몸에 임해버렸고 설마 했던 거 혹시 했던 게 나의 삶에 다가와 버렸구나. 나에겐 안일도 평온도 아무것도 없고 불안만이
남아있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모양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다는 겁니다. 욥에게 염려, 조르개는 늘 있었는데 그 조르개 문제는 결국은 자녀 문제였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의 가장 큰 문제 자녀 문제입니다. 비단 자녀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닥쳐오는 내 삶의 염려, 조르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경건하게 신앙인 척하지만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목전에 내 서 있는 것을 망각하고 그 염려투성이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면서 내 삶의 소중한 오늘의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가장 중요한 이 르상티망과 조르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렇게 이론은 좋은데 키르케고르라고 한 철학자가 이렇게 좋은 이론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원인 분석을 해줬는데 이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마음은 누구나 다 하고 싶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성경에 남아있는 욥조차도 그걸 실행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계속에 반복해서 그 조르개의 문제들을 이슈를 계속 예수님께서 터치하기를 원하셨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이 뭘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르상티망은 과거고 조르개는 뭐라고요? 미래고, 해법은 어디에 있느냐? 현재, 바로 이 시간 안에 있습니다. 현재를 우리가 바로 가꾸거나 바로 세우지 않으면 과거, 미래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 right now, 지금 이 시간만 living time, 살아있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 아버지 뜻에 순종하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아버지 뜻의 절대 순종, 그래서 걸어간 종착 지점이 골고다 위에 세워진 십자가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영어로 Yes, Father. 올소이다. Yes, Father.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난 잘 이해는 가지 않지만 나에게 뭔가 심각한 도전이 올 걸로 예상되지만 Yes, Father, 이게 아버지의 뜻인 걸 나는 확신합니다. 이때 우리에게는 현재 시간이 조금씩 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볼 거예요. Yes, Father. 안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Yes, Father. Yes, 목사님, yes, 여러분들 친구, 그렇게 할 필요 없고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하는 거 하나. Yes, Father. 옳습니다. 그게 아버지 뜻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뜻이 뭔지를 알아야지. 그거 알지도 못하고 Yes, Father 하면 이거 완전 피보게 됩니다. Yes, Father. 아버지의 뜻이 뭐냐? 그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이거를 열어야 조르개와 르상티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사랑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갑니까? 늦게 갑니까? 우리 이종구 장로님, 이성훈 권사님 같이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요? 늦게 가요? 완전히 겁먹어가지고 빨리 가신대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시간이 빨리 가죠. 사랑에서 기쁨이 많아지고 이게 아주 많아져 버리면은 그거는 시간 없음이 돼 버립니다.
이 무한대라는 수학적 기호가 있죠. 무한대라는 수학적 기호에 위에 아무리 많은 숫자가 있어도 이걸 무한대로 만들려면은 여기 밑에다가 하나만 넣으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삶의 모든 문제에서 조르게건 르상티망이건 우리가 해결해낼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일체 비결인 한 가지의 키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많아질수록 이게 시간 체험은 폭발하고 시간 체험이 폭발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딱 하고 정지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는지 안 가는지 잘 모르는 거지. 우리 백철승 집사님, 전수 집사님하고 뽀뽀할 때 시간이 가요, 안 가요? 네? 이거를 폴 틸리라고 하는 아주 저명한 철학자는 영원한 현재라고 불렀습니다. Eternal now. 그러니까 영원한데 현재, 좀 어려운 말이지만 영원한 현재. 오늘 이 현재가 영원하다는 것. 이 영원한 현재가 르상티망과 조르게를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 영원한 현재는 사랑을 통해서만 이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영혼은 보통 사람들이 영혼이 뭡니까? 라고 크리스찬들에게 물으면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뭡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시간이 길고 긴 거, 끝이 없는 거, 이거를 영혼이라고 보통 사람들은 답합니다. 그런데 영혼은 실제적인 성경 안의 영혼은 시간 없음입니다. 시간 없음. 시간이 길고 긴 것이 아니고 시간 없음. 멈춰버린 것, 시간이 정지한 것, 시간이 폭발해버린 것,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것, 시공의 제한을 받고 있는 인간의 3차원 아무리 해봤자 결국 그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유한한 한계를 뚫고 나가버릴 수 있는 것. 여러분들 영화 폼페이 최후의 날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폼페이 최후의 날. 폼페이 최후의 날에 보면은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폼페이 영주의 딸인 카시아라고 한 여자가 있고, 그리고 노예 청년, 그 마을의 노예 청년인 마일러라고 하는 청년, 둘이 그리는 사랑 이야기입니다. 서로 이 영화에서 딱 3번밖에 만나지 않습니다. 사랑을 한 3번밖에 만나지 않습니다. 마일러가 카시아를, 이 영주의 딸을 백마에 태우고 해변을 멋있게 달립니다. 해변을 멋있게 달리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 이 폼페이에 있는 용암이 바다 용암 뻥 하고 터져버립니다. 지축이 흔들리고 백마가 쓰러집니다. 마일러도 카시아도 그렇게 쓰러졌습니다. 근데 마일러가 중심을 딱 잡고 카시아의 눈을 바라보면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Look at me, just me. 나를 봐, 나만 봐. 그 시간 모든 용암이 분출하고 천지가 개벽하고 난리가 나는데도 이 둘 사이에서는 Look at me, just me. 시간이 정지합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는 순간 용암은 이 둘을 덮쳐버리고 결국 화석이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영원한 현재를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말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Look at me, 나를 봐라. 이때 본다고 하는 것은 그냥 보는 게 아닙니다. 가시적인 눈을 가지고 시각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때 보는 것은 용접한다, 납땜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붙으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쇠가 녹아 흘러도 붙이는 열정의 불꽃. 그래서 그냥 붙어버린 것, 떨어뜨릴 수가 없는 것, 영원한 현재를 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의 사랑과 용접한 접붙임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그게 영원한 현재를 살게 되는 겁니다. 현재를 테이크하고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 속에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있으면 나에게 좀 알려주세요. 세상에 그런 비스무리한 사랑이 있으면 좀 여러분들 소개해 주세요. 천지를 뒤울 만한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자기의 몸을 초계와 같이 버리는 성인, 살신성인조차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크기, 죄인을 위해 무가치한 아무런 별 볼 일 없는,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학대하고 멸시하고 모멸하는 그 죄인들을 향해서 이유를 묻지 않고 자기의 삶을 던져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채우고 믿고 신뢰하고 그 사랑을 기대어 의지할 때 여러분들은 영원한 현재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지만 무릇 만약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바로 영원한 현재입니다. 이때 우리는 영원한 현재의 귀한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채우게 될 때 내 원한이라고 하는 과거의 일상지망과 염려라고 하는 이 미래의 조르개를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게 아니면 세상에는 방법이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차고 넘치는 사랑이 될 때에만 그 사랑의 기쁨은 영원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바로 비로소 나는 절대 감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를 누가 못하고 싶어서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요? 모든 사람은 감사하며 살고 싶은데 그 감정의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게 결국 감사와 기쁨은 감정의 관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절대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찾아올 때만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말씀 아시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르상티망과 조르게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어떻게 했다고요?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습니까? 그 사랑 믿습니까? 그 사랑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 절대 사랑, 세상의 유일한 사랑, 하나밖에 없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절대 감사의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2000년 전 예수 사건을 오늘 현재 내 사랑으로 잡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풀어댑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사건인데 그게 어떻게 오늘 나랑 관계가 있습니까? 이걸 풀어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오늘 나랑 관련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영원한 현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랑 입맞추려고 하는 그 순간 모든 용암이 터지고 지진이 나고 세상이 발칵 뒤집혀도 감옥에 들어가고 굶주림에 있고 세상에 엄청난 고난을 당할지라도 나는 그 주님의 입맞춤을 통해서 영원한 현재를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믿고 받아들이는 게 절대 믿음이고 그 절대 믿음은 우리에게 절대 감사를 열매 맺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고 웃을 수 있는가? 감사, 오늘날 미국의 이데올로기가 이겁니다. 바로 모든 사람 웃고 감사하고 늘 할 수 있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좀 제게는 아리송한 혼동이 되는 질문 하나가
세상이 요지경인데, 세상이 이렇게 불공정한 일들이 지천인데, 또 남의 슬픔 앞에서도 우리는 헤헤거리며 쉽게 웃을 수 있는가? 난 추수감사절이니까 난 혼자 오늘 감사하면 그러면 땡. 이게 과연 이 세계를 복음으로 호령한다고 하는 이 복음을 가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감사의 세계인가? 이것이 제 안에 주신 감사절의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르상티망과 조르게 함께 깊이 개입하여 아파하고 우셨습니다. 그리고 끌어안았습니다. 그냥 헤헤거리며 최후의 만찬의 이 빵과 잔을 들어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아파했습니다.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다운 감사를 제공해 줍니다. 성경 안에서는 감사는 개인적인, 여러분들의 일개 개인적인 르상티망과 조르게를 극복하는 데 주목하는 편협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고 있지 않습니다. 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절대 감사를 말한다면 우리는 기복의 도구가 되어버리고, 이기적인 감사에 그치는, 실지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빈 깡통인데 감사만 하는 그런 껍데기에 불과한 감사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해변에 넘어진 우리 각자 자신에게 백마에서 떨어져서 용암이 분출하고 지축이 흔들리는, 내 삶의 지축이 흔들리는 그 조르게와 르상티망이 나를 온통 휘감아버리는 그 내 넘어져 있는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나에게 십자가 사랑의 입맞춤을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현재를 살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감사는 그저 웃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 좋은 감정, 이모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헤헤거리며 두리뭉실 상황을 비껴가기 위한 삶의 전술이 아닙니다. 절대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만 누릴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만 내게 닥치는 모든 상황을 재편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세상의 가장 확실한 절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13절에 오늘 마지막 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거는 여러분들 못하는 거 다 할 수 있다고 낙관적이고 낭만적인 생각을 불어넣어 주기 위한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절대 감사의 절대 능력을 갖게 된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절대 감사가 절대 능력이고, 절대 능력은 절대 감사뿐입니다. 능력, ability,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걸 능력이라고 부르는데, 절대 능력, 그거는 절대 감사에서 비롯됩니다. 받아서 하는 조건적인 감사에 머물지 않고, 나 받지 않았는데, 없는데, 부족한데, 외양간에도 아무것도 없는데, 물론 그렇게 하는 역설적 감사도 훌륭하지만 거기에만 머물지 않고, 절대 감사는 오롯이 서서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의 기둥 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사랑에서만 이룩되는 하나님의 신비한 우리를 향한 축복의 선물입니다. 과거의 원한인 르상티망에서 우리 벗어납시다. 미래 염려인 조르게 마음을 졸이는 모든 세상의 염려에서 해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영원한 현재를 살 때 우리 삶엔 절대 감사의 샘물이 우물처럼 우리 삶에 마련될 것입니다. 감사는 바다 같아요. 그래서 그 심연 깊숙이 숨기고 있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것들이 감사라고 하는 이 세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단편적으로 말하는 땡스기빙, 오늘날 미국이, 또 미국의 기독교가 호도하고 있는 그런 아주 단순한
나만 잘 되고 남은 폭탄을 맞아도 되는 그런 감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절대 감사는 편협하지 않고 이기적이지 않고 모든 것 바다처럼 품어 세상을 변혁하고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절대 감사입니다. 절대 감사의 일기를 시작해 보면 어떠실런지요? 매일 순간마다 감사의 내 삶의 영원한 예민한 감각을 살려보시면 어떠실런지요? 이때 여러분들의 삶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감사의 딕셔너리를 만들어 봅시다. 무수한 감사가 바닷속 수없는 고기들처럼 내 안에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어장을 만드는 감사의 세계를 구축해 봅시다. 오직 예수 절대 감사. 오직 예수 절대 감사. 오직 예수만이 절대 감사만이 우리 삶의 절대 능력을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절대 감사, 절대 능력으로 여러분들 새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절대 능력,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능력, 십자가 사랑 그 입맞춤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절대 감사, 절대 능력을 우리 모두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